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2023년도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막 동의하시면서 네, 고개를 굉장히 끄덕이시는 네, 힘드셨어요. 네,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항상 어디에 있든지 행복입니다. 왜? 복의 근원이 되신 분과 함께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같이 다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은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 불행했어요.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요,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 위에 누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 모셨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해서 그에게 영원한 왕좌의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리고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그 영광의 보좌 제일 가까운 곳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우심과 은혜가 풍성했던 2023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 보면요,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 바닥이 어디까지가 바닥이야? 나는 올해도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내년은 또 어쩌려나 하면서 그래도 일말의 소망을 갖기는 하는데 그래도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끊이질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첫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결국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내 코에 호흡이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입술을 열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어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살아요. 여러분, 내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딱 정하신 때에 우리는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끝날인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끝이 난 없어요, 사실. 여러분, 대신 끝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끝과 영원한 시작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대부분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목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그 목표가 이 땅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한 곳에 있느냐, 이 목표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목표가 땅에 있느냐, 영원한 천국에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감사한 그 정도와 행복한 정도가 여러분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현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을 쉽게 내려놓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면요, 쉽게 낙담이 되고요, 쉽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알고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요,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어요. 목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목표를 내가 알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 삶이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주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청함을 받은 저희들에게는 오늘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경주자다. 경주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또한 이 경주자의 삶을 사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경주자의 삶.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 감당하시고 또 성취하실 그 목표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다고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경주의 끝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기쁨의 목표를 향해서 감히 인간으로서는 참기 힘든 그 십자가를 참으시며 그 경주를 다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그 완성이 어딥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요, 예수님처럼 달려간 그 경주를 똑같이 하는 경주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란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결승선에 거기 서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할 때, 내가 다른 곳을 쳐다볼 때 내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우리 경주자로 지금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경주가요, 어떤 경주냐? 장애물 경주예요. 장애물 경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 경주하는 이 삶이 장애물이 많은 삶이고 경주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뭐를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징계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지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징계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징계를 사모하셔야 돼요. 왜요? 성경을 바로 알면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면요, 우리가 징계가 사모가 됩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더군다나 채찍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맞고 싶은 사람, 아프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아야 돼요. 본심. 우리가 혈육의 부모입니다.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어요. 그렇죠? 그 자녀가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 갈 때 마땅히 부모는요, 채찍을 들게 돼 있고 회초리를 들게 돼 있어요. 왜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아주 영원히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똑같은 심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가요, 신약 성경에만 6번 나옵니다. 그 6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무려 그 6개 중에 4개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징계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데 이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이런 마음에서 오늘 이 글을 기록한 겁니다. 바울이요, 이 징계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파이데이아. 이 단어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또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계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로 교육한다라는 그 교육이라는 그 단어가요, 징계라는 단어, 똑같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내 맘대로 살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다 가진다고 해도요, 다 가져봤어도요, 그 다 가진 사람도요, 결국엔 허망함으로, 허전함으로 마치게 됩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듣게 됐죠. 그 참 좋은 남자 배우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그 사생활이 참 아무도 몰랐던 거지요. 그죠? 두 아이의 아빠였고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인기를 다 받게 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져봤지만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짜릿하고 쾌락적인 것, 그런 걸 찾은 겁니다. 결국은 음란에 빠지고, 결국엔 마약에 빠지고, 그 끝이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자살로 마감하고 맙니다. 그분과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깝고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가 보니까 그 끝이 허무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불행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왜 내 인생이 왜 불행해야 되지? 왜 내 인생은 찌질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내가 나를 봤을 때 찌질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결국 겸손한 자가 천국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를 교육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징계와 채찍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좋아도 죽겠어, 미워도 죽겠어, 싫어도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여러분,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보다도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누가 먼저 채틀어 갑니까? 사탄 마귀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쏟을 때마다, 특히 말투, 말하는 의도까지도 사탄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입술의 열매를 채틀어 가서 그 부정적인 그 환경과 삶의 고통과 그 위협과 그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그 존재가 어둠의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라도 여러분 놓치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 이게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징계와 채찍질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것은 결국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채찍질입니다. 그 징계와 채찍질이 어떻게 와요? 누구에게는 삶의 환경으로 오게 됩니다. 재정의 바닥으로 와요. 돈 없음으로 옵니다. 누구에게는 자녀의 관계에 깨어짐으로 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고로도 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일종이라는 걸 여러분 이제는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적인 인물에 보면요, 그 징계를 안 당한 성경적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지자 한 사람 있어요. 요나. 그지요? 요나. 그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어디 들어갔다고요? 물고기 뱃속 3일 동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참 재밌는 말씀하세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구할 때 어떤 선지자 얘기했어요?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 그지요? 그래서 그 뱃속에 들어간 3일이 곧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가신 3일과 동일하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외에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요나 선지자가요, 어떠했느냐?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연단을 받고 조금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느느웨에 가서 회개해라 회개하라 그렇게 힘없이 외쳤어요. 근데 그 힘없이 외친 그 소리,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심판받아서 망한다. 그냥 성의 없이 외치고 갔습니다.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왕부터 그 집의 가축까지 다 회개를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릴 그 심판의 재앙을 거두세요. 왜 예수님이 요나 선지자를 갖다가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갔다 오셨어요? 3일 동안 음부에 다녀오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셔서 음부에 3일 동안 가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해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듣게 해서 천국에 들이시려는 그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음부에 가셨다고. 그런데 그 요나 선지자가 그 힘없이 외친 회개해라 그리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 소리를 듣고 반응한 그 니느웨 사람들, 그들이 어디에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심판대에 나타납니다. 심판대에. 그 심판대에서 그들이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떤 증인이냐? 그들은 요나가 성의 없이 외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한 그 말씀을 듣고 그 선포를 듣고 그들은 회개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삶을 살았냐? 복음을 어떻게 받았느냐? 복음을 어떻게 삶으로 연결했느냐? 이것을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때 그 유대인들에게 요나 선지자를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봅니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좀 덜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요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나 선지자에게 많은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했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이 그 사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때 요나 선지자는 불순한 마음으로 그 언덕배기에 그 땡볕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봤습니다. 못된 마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 선지자를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요? 박넝쿨로. 박넝쿨이 뭐예요? 땡볕을 가려주는 그늘을 만들어준 그 재료가 박넝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뭐 있어요? 많이 있죠. 그치요? 그 중에서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될 돈이에요. 사실 재물도, 물질을 얻을 능력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박넝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할 집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박넝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박넝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땡볕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환란의 그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넝쿨로 인하여, 거기서 중요해요. 박넝쿨로 인하여 요나가 기뻐했어요. 우리의 돈, 우리의 재산, 내 건강, 내가 평안 안에 그걸로만 기뻐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조금 감사하고 하나님은 조금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벌레를 예비하사. 이게 중요해요. 예비하사. 그 요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박넝쿨을 그대로 두실지, 아니면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실지,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예배했다면 그 박넝쿨의 벌레가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2023년도는요 힘든 인생, 물론 육체로는 고달프고 지치고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인식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결국 요나 선지자를 징계하셨고 교육하셨고, 그 요나 선지자를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 받으실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예외가 없어요. 다 징계하세요. 근데 그 징계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고 그 징계에 여러분 복종하셔야 돼요. 그 징계 중에 빨리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주자로 우리를 비유하신 이유가 있어요. 경주하는 사람이요, 옷을 그럴듯하게 결혼 예복 같은 거, 연미복을 입고 그 허들 경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것만 걸치잖아요. 왜 그래요? 경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무엇이랍니까? 모든 무거운 것, 바로 우리의 소유를 얘기해요. 얽매기 쉬운 죄, 바로 그 경주에 우리를 발목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허들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경주의 끝에는 그 모든 영광스러움이 아버지는 그 끝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다가 지치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내가 변화가 없네. 나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지칠까? 요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이 끝에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끝에 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어느새 내 옆에 와 계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힘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러지면 싸매주시고 아픈 부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또다시 힘있게 달려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로 영단을 받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 늘 이 강단에서 주장되는 강조되는 게 연단, 열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생명, 모두 다 소망이에요. 그래서 연단이 소망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당하는 그 모든 환난을 인내로 참아내면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으로 변하여진다. 진짜 소망은요, 연단과 함께 옵니다. 징계와 함께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 받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행한 모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선하게 행한 모든 것이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상으로 우리에게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한한 성과 연약한 무리를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게 하라. 누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주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발을 곧게만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발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경주의 끝이 있다. 이 경주의 그 라인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발을 곧게 하는 것은 나예요.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내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거지만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발을 곧게 하지 아니하면, 곧 내가 의지를 들이지 아니하면 그 목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의지를 들이셔야 돼요. 근데 그 선한 의지를 막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모든 무거운 것들과 죄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의지를 드리고 싶어도 이게 자꾸 가로막힌다. 그러니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라? 오직 예수님께만 도움을 청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를 돌아보고, 또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더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2024년도 더욱더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며 그러한 복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2024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그 계획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소망으로 가득한 2024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삶을 인내하며 이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크신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